전체적인 내용은 사울의 회심의 그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울의 기세가 잘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위협, 살기 이런 거죠. 이 살기는 주석에 보니까 이 호흡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데,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그리고 살기라는 거는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기세죠. 실제로 본인이 이제 죽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니까 그런 기세들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다른 모든 곳에서는 무슨 고난 이런 것들이 없겠지만 각 회당에서는 대제사장의 고난들이 여전히 이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결집할 때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같이 유대교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메섹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꽤 떨어져 있죠. 23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멀죠. 용인하고 세종시의 2배도 넘죠. 아니, 그 정도의 거리니까 이걸 말 타고 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결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세 같은 것들을 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고난을 등에 입고 각 회당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거나, 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내용인데, 사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의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죠. 한 몸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본인을 박해하는 것으로 동급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한 모세가 나를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나이고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네가 박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신적인 존재임을 이 사울에게 알리신 거죠. 이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즉각적으로 이해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와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다른 사람들도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의 어떤 부분은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서 이 초자연적인 소리 자체가 음성은 아니었던 것 같죠. 이것과 함께 꼭 들어야 될 사울에게만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누구에게는 이 내용이 들리지 않고 사울에게만 이 내용이 들리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사울이 9절에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충격인 거죠. 충격.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박해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그리고 신앙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또한 본체시고 그분이 자기가 섬기던 바로 그분의 본체심을 인식하게 되는 처음으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핸디캡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이러면 이제 사울은 환상을 2번 본 거죠. 길에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고 또 지금 직가라는 거리, 이 직가는
직선 뭐 이런 말하고 길이라는 말이 붙은 거잖아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길거리 같은데 굉장히 이게 넓은 거리 어디쯤에 유다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거 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도록 아나니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공동체 안에. 그래서 그가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 공동체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어떤 박해가 이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외딴 곳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그 이방 지역에까지 경고에 서 있는 사실 다메섹은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대적이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니까 뭐 지금은 대적이고 뭐 할 그런 것이 없죠. 다 로마에 의해서 다 통치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불과한 하나의 지역 도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미 사울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그런 그릇이 사울이다. 이것을 알리십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 이미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나니아에게 먼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에 대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도록 요구하고 계시죠. 사울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얼마나 회심했는지 예수님께 얼마나 돌이켰는지 이 아나니아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그에 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고 또 성령의 권능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산다고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놓고 살면 거기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강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더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런 것이 포커스가 더 맞춰지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러 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뒷받침 이런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한 자리였거든요. 그런 일이 사실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날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설교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밤에 고민을 안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새벽에 그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건 우리가 미리미리 정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이 포커스는 좀 약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이 말은 결국은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이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강해지고 세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부드러워지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어떤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내려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그것과 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해 올 때, 또는 이 지시한다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그 지시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기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래서 그날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에 제 마음속에 제가 기대했던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 유격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뭔가 강하고 세고 강력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아나니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강력함보다는 부드러움, 그리고 살같이 예민한 이러한 반응, 이런 것을 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굳어진 있던 정보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국 그가 수집한 모든 정보보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가 더 올바른 거죠. 어제 우리가 신앙일기 쓰는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누면서 어떤 분의 질문이, 그 미디어를 보지 않는데 뉴스도 보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불안한 거죠. 뉴스를 보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농담 삼아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뉴스의 절반은 거짓말이다. 절반. 근데 거짓은 아니고 팩트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니까.
그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나니아가 정보는 많이 이렇게 들었겠죠. 그 정보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에게 전해준 거겠죠. 이 주의 교회 안에서 들은 정보일 테니 그 정보가 쓸모없는 정보는 아니었겠죠. 나름대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는 알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정보이기도 한데 결국 그 정보대로 사울을 배척하고 피해 다니고 사울을 박해하는 자로만 봤었다면 사울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못 보는 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오는 다른 루트로부터 오는 정보들은 주님 발 앞에서 내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만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말이기보다는 아까 앞에서 같이 살펴본 것 같이 번뇌, 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번민했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번민과 갈등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시점에는 그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유대교에 헌신했던 그 지식, 생각, 경험 이것들이 죽은 상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여졌다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불신자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 자신도 불신자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대척점을 가지고 그들이 올바르지 않음을 난 나름대로 논리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심해서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미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기 힘들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께 잘 돌아올 사람을 구분짓고 있는 내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에 어떤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어떤 회심의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갈 때 회심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죠. 인생에 회의를 느낀다든지 죄에 대한 어떤 비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느 시점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가 준비되어 있는 중심 안에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착하고 또는 뭐 생각이 진지하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만한 그런 준비를 또는 수년, 수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믿을 만한 상태가 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분해서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또는 전도하는 일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조서가 이웃초청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YMC 안에서도 이웃초청잔치, 친구 초청잔치를 하자고 했는데, 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사도행전에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대해보자 카톡도 넣고,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준비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안에서 대상을 정하기보다는 그 선입견을 주님 앞에서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새롭게 지정을 받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사람은 되고 요 사람은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처음 기도할 때부터 주님 누가 합당한 대상입니까? 물으면서 나아가는, 이게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회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주님은 담이나 장애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 뜻하신 것을 막을 사람도 환경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럭저럭 선한 정보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저희들에게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이 신앙 일기를 쓰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 우선 듣는 귀가 더 열어지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그럴듯한 정보보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더 갈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힘과 능력, 그 파워를 사모하기보다는 세미하게 우리의 중심 안에서 말씀해 오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